오늘은 욥의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관을 되새겨보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욥은 우리보다는 훨씬 인물이 아름답다, 깨끗하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고통을 받았던 욥은 그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생명이 다 망가지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아있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걷어가는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끄떡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주의 일을 엄청나게 잘했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장로와 안수 받고 1년도 안 돼서 암이 걸려 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의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선교사로 가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에 죽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암에 걸려 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받았던 때의 요셉의 자세를 보면 7남 3녀와 양 7,000마리와 양떼 3,000마리와 암나귀 500두와 소 500두를 잃고 부인과 종들까지 배반하고 떠나버렸다고 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재산도 아내도 친구도 형제도 다 떠나버렸다. 떠나버렸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친구 목사는 마침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욥처럼 이유 없이 그는 감옥에 가는 욥처럼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요셉처럼 감옥에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하고 이제 끝났어. 인연이 끝났어.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친구들이 조롱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형제도 가족도 다 내 곁에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침 욥처럼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어디에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커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살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예방주사를 맞고 이틀 동안 정말 죽기 직전에 앓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내 가족이 있었으면 가족에게 내 아픔을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나 홀로 남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고기를 사다 주는 것을 보고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소고기를 먹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컨디션이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은 불행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협력하여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욥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참 하나님도 참 지독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참 묘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나쁜 사람이다. 좋을 때는 헌금할 때는 하나님도 좋아하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 슬픔과 아픔이 욥에게 닥쳐와도 욥은 신앙 지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 2장 7절과 10절까지 보면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병인지 모릅니다. 마치 문둥병 환자와 같습니다. 문둥병 환자도 아침에 자고 나면 손가락이 분명히 3개가 붙어 있었는데 자고 나면 3개가 다 떨어져서 그 옆에 뒹굴고 있어요. 3개 남아가지고 그놈 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이 손가락 3이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문둥병 환자라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울고 세상으로부터 탄식을 당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욥도 마찬가지. 욥도
악취가 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욕창이라서 온몸이 썩어서 다 썩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욕창을 치료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욕창 치료를 못했습니다. 욕창에는 약이 없습니다. 계속 약을 치료하고 싱을 받고 청소를 해주고 소독을 해줘도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 감각이 없습니다. 환자가 감각이 없어. 계속 썩은 내만 풍깁니다. 응?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행동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중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몸이 막 썩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자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2시간마다 움직여주는데 또 생기고 감당이 안 됩니다. 약이 소용없습니다. 그와 같이 욥이 욕창이 생겼어. 온몸이 썩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 2장 7절과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에게 온몸에 욕창이 생겨 다 썩어 물들어지고 있는 거야. 다윗도 그랬어. 다윗도. 내 몸이 지금 다 썩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해서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환경이, 내 생활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소아마비로 장애를 이뤘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장애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하게 생각하지만 한승주 목사는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좌절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모도 원망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나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제를 원망하거나 내 삶의 신세 타령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장애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고 나니까 문명, 문화, 과학, 미래, 현재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초명을 받았어. 걱정도 근심도 괴로움도 슬픔도 어디론가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욥은
모든 원인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고 받은 욥의 축복은 어떻게 변했는가? 다 잃어버렸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축복을 되살게 되는가? 더 아름다운 7남 3녀의 자녀를 얻고 갑절의 물질을 받아왔다 그 말이야. 응? 아름다운 7남 3녀를 얻었다는 7남 3녀를. 응? 7남 3녀를. 욥 42장 12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좌절하면서 교회를 나와.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원망 기도요. 원망 기도. 원망 기도. 그러나 욥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는 것이 또 여호와시라. 응? 나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자세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는 축복을 받았다. 또 욥은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위로의 포범이 되고 위대한 인내의 사람으로서 성경 속에 길이 남게 되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 인물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욥기를 한번 읽어보면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다른 성경 어디를 봐도 욥기서를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날마다 욥을 읽어가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 속의 욥을 읽어가면서 하루의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죽어가는 내 생명이 생기를 얻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절망에 빠졌던 나는 다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려면 진짜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쳐버려야지. 아이고 안 믿으면 난 지옥 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어떻게 알아? 지옥을 봤어? 천국을 봤어?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지옥이 목적이 아니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응? 이유 없이 죽을 뻔했던 이삭의 삶을 생각해보자. 이삭의 삶. 고통받을 때의 이삭의 자세. 고통받을 때의 우리의 삶의 자세. 참 어리석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예? 내가 분명히 그러잖아. 저기 멀리서 통신으로 음성만 들어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 다 알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알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목소리만 듣고도 다 알아. 틀렸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아멘? 귀신을 속여도 나를 못 속여. 응? 이삭의 자세. 이삭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삭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고통을 받았을 때도 이삭은 정말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에 재물이 되기 위해 결박당할 때도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어요. 인간의 방법은 얼마든지 이삭이 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삭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응? 순종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삭 같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과연 이삭처럼 살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나는 누구의 자녀고 나는 누구의 종이고 나는 누구의 권한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고난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응? 창세기 2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죽일 칼을 보고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응? 사람이 다 포기해버리면 싹 포기해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싹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양다리 걸치고 사니까 그러지. 안쪽으로는 안에 들어오면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 밖에 나오면 나 육신의 생각 다 잃어버렸어요. 누구처럼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나를 살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응?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을 보고도 이삭은 절대 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응? 죽고 사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은 구약의 예수요. 구약의 예수. 이삭은 기쁨이라는 뜻이요.
이삭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고통을 당해서 받은 이삭의 축복.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이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자기를 다 포기하고 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삶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 슬픔이, 아픔이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느 때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할 때.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해. 물질도 포기하고 월급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려. 다 포기해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 내 생명, 내 목숨밖에 없어. 그럼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게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았어. 개척하는 목사는 언제나 부흥이 될까? 1년 가도 부흥이 안 되고 2년 가도 부흥이 안 되고 3년 가도 부흥이 안 되고 때려쳐버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려쳐버려. 그러면서 그냥 배운 게 뭐예요? 운전기사요. 운전기사. 목사가 3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때려쳐버리고 응? 운전하고 있어. 자식이 먹고 뒤지든지 아내가 먹고 굶어 죽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3년이 지나가도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양수 겹장해야 돼. 한 구멍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간사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겸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주접을 떨어. 그게 무슨 주의 일이요. 무당이 하는 짓이지. 응? 완전히 포기해야 돼. 세상 걸 다 포기해야 돼. 할렐루야. 내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됩니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3년 지나고 또 4년 지나고 7년 지나도 안 돼. 목회가 안 돼. 10년 지난 마지막 9년 반 만에 점점 한 달만 있으면 10년인데 한 달 안에 100명이 세워져. 100명. 그래서 목회는 딱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을. 10년도 3년도 못 기다리고 택시기사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택시기사해? 먹고 살려고? 내 목숨 안 죽으려고. 그게 무슨 목사예요. 굶어 죽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굶어 죽으면 되지 뭘 그게 주의 일이 사업이요?
주의 일 육신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예수가 사업의 수단이요? 예수가 돈에 대한 수단이요? 예수가 먹고 사는 게 수단이요? 아니요. 두 그릇도 가지지 말아야 돼.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내 생명 다 끝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삭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 어떤 환경에 와서 어떤 슬픔이 와도 이삭처럼 그렇게 순종을 잘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었어요. 축복을 이삭처럼 안 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뒤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지금 전도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기에 지금 부흥이 안 되는가? 한번 돌아서 봐야 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는가? 내 생명을 다 맡겼는가? 한 번쯤 회개해야 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이삭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부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감동되어야 돼요. 내가 감동되어갖고는 안 돼. 하나님이 내 행위를 바라보며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해야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 10년 동안 그 모양 그 꼴로 변하지 않고 살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예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웃기고 자빠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 목사가 일을 하면 된대. 장로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 집사가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요. 지옥 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왜 겸직을 해? 왜 돈을 벌면서 주의 일을 해? 온전히 주의 일만 해야지. 다 맡기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 어떤 목사는 7년 동안 마누라하고 둘이 예배드릴 때 7년이 지나니까 한두 사람이 오더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이여, 개척할 때에 3년 고비입니다. 3년 지나고 나면 또 7년이 금방 갑니다. 4년이 금방. 또 4년이 고비입니다. 4년, 7년 지나고 나면 9년이 넘고 나면 10년이 다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한 방이면 끝나는 거요.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이삭 같은 인물이 한 명만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목회는 끝난 거예요. 그 장로님 오셔서 싹 교회 짓고 다 해버려.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쳐. 100억이고 200억이고 500억이고 500억이고 1000억이고 다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헌신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딱 드리고. 그리고 그 장로님은 교회에 지어놓고 떠나. 그 교회가 있으면 안 돼! 그런 장로님이 교회를 10개를 지었어. 10개를. 교회를 지었다고 그 장로님이 계속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요. 교회 짓고 나서 교회가 붕이 되고 나서는 그 장로님은 떠나야 돼. 다른 데 가서 또 있어야 돼.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훌륭하고 그러한 멋있는 장로님, 한우의 상금을 많이 받는 물권의 축복을 받았던 장로님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 그런 장로님들이 사명 감당을 잘하면 한국교회가 붕이 될 것이고, 그 장로님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교회를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옥에 갈 것이요. 이삭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에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거기서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어? 아브라함을 살렸던 도구는 누구였는가? 이삭이요. 이삭이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아브라함은 죽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기에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어.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고 아브라함이 야곱도 낳고, 야곱이 요셉도 낳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 그러므로 교회가 3년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4년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7년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10년 다 됐다, 9년 됐다고 실망하지 말어. 끝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목회를 열심히 하면 돼. 1명 데리고 가면 어때? 2명 데리고 가면 어때? 숫자를 따지지 마라. 나는 목숨 걸고 말씀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의 종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